만유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 이 땅에 산재해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망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와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업은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외형으로는 태평성대가 떠나 재앙과 환난과 고통이 각처에 많이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사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이로써 날마다 우리는 주님 성삼위를 모시고 사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성장의 계절 6월입니다. 이 6월은 70년 전에 이 민족이 동족 상장으로 아픔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3년의 큰 전쟁이 훈련으로 지금까지 긴장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켰으며 온갖 고통으로 경제를 이룬 세대는 다 가고 그 비참한 전쟁의 현장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세대들이 선대들이 이뤄놓은 열매로 배고프고 어려운 고통을 모르고 사는 이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생각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세계를 무엇보다도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정치는 부도덕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은 현혹되어 있으며 역사와 학문과 또 종교도 모든 것이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에레미야 시대가 도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또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이 실종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저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고사하고 복음도 영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어 지금 저들처럼 저희들 사는 것처럼 생활 수준을 높여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평화 통일이 되어 복음이 온 북한 전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귀한 심령들 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음악성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모든 일들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 대장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 이제 24장이 끝장이잖아요. 23장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당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24장에서는 모든 각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언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당부하고 싶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예요. 노예 신분으로 이제 성장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이제 모세에게 발탁이 되어서 모세의 비서가 됐어요. 시종 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대략 한 40세쯤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40세 발탁이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철저히 현장에서 모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목격하고 또 체험하면서 그가 40년을 보내고, 결국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권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죠. 그때가 거의 한 80세쯤 되었을 텐데, 이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세부터 이제 죽기까지가 죽음이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 동안 정복 전쟁은 한 7년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땅 불화하고 그리고 각각 다 흩어지죠. 자, 그러면서 한 뭐 20, 3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삶을 살아보고 나서 느낀 그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끝까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러한 사명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고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략 그 유언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크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크게 힘써. 그냥 대충 힘쓰는 게 아니라 크게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이 말을 1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23장에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할 말도 많이 있겠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은 쏙 빼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직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마지막 유언에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정말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틈만 나면 원망불평했어요. 틈만 나면 원망불평.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도자를 막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해왔던 것처럼 그는 철저히 하는 말씀,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면서 바로 건너가지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뭘부터 했어요? 다 할례하라. 할례 하는 사람들. 만약에 할례를 해가지고 적들이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 전쟁이죠. 확실하게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막연하게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100%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넓은 그런 성벽인데,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돌아. 무조건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일주일 때는 7번 돌아라.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아니, 무슨 돌아가지고 뭐 성이 무너집니까? 할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 말 못하게 합니다. 침묵명령을 내립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100% 순종해 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으며 또 전쟁 중에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브온에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23시간 20분.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보니까 하루가 안 맞아요. 하루가 시간이. 도대체 하루가 어디가 있냐. 하루. 이거 컴퓨터에 다 입력해서 따져보니까 하루가 삐어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거의 온종일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온종일. 그래서 23시간 20분이에요. 그리고 40분은 어디서 또 까먹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증거로 그림자, 해식의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꾸로 돌아가게 40분이, 그래서 결국 24시간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비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다른 위성과 부딪히지 않고 그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역사가 실제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세계 온 그 각 나라의 열악한 나라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이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하면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말 타는 사람, 이제 승마하는 사람들만 타는데 과거에는 말이 필요했어요. 전쟁을 하려면. 그런데 특별히 왕의 말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세요? 많은 좋은 말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그 말들을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나중에 해보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3일 동안 물을 먹이지 않고 계속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보이는 곳에 물가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어때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조련사가 멈춰라! 사인을 냅니다. 대부분은 그냥 처박혀서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명령을 지킵니다. 그 조련사의 말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왕의 말로 선택하는 거예요.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이 결국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까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는 말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는 말을 쓸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하는 말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말과 같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주지시고 싶었던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아멘. 여러분, 이 가까이 하다,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의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착 달라붙다. 그래서 연합하다,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붙어 있는 것. 부부를 묘사할 때도 이 다바크를 씁니다. 연합한 관계예요. 부부는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라 그 말이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너는 두려울 것이 없다. 모든 일들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걸 경험하고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친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100% 세상과 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들 염려할 것 없다.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물론 세상에 살면은 참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즐기며 살면 참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이. 오래오래 진정한 만족을 줄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갈급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결국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지나놓고 보면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도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착 달라붙어 있어라. 연합해라. 친밀감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딱 붙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무엇을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 세상 것 부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아주 쾌락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 다 나중에는 다 떠나갈 것들이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결국 가잖아요. 모세도 갔고 다 간다 그 말이죠. 우리도 다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 나중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건 바로 그냥 천국에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히 죄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삶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즐기고 쾌락을 느끼고 그것이 굉장히 뭔가 나에게 큰 위로를 주고 뭐 할 것 같은데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걸 거절하십시오.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만 자꾸만 갉아먹어버리는 악한 것들의 공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라고.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친구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시내산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는 항상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이게 친밀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세상입니다. 두 번 살지도 않잖아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아멘. 일당 천이라 이 말이에요. 일당 천. 어디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1000대1이야. 1000대1.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입사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73편 28절.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복.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쏙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 긍휼. 긍휼은 자궁과 같아요. 자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궁에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린아이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여. 이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 다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스스로 조심하라. 온 몸과 마음 다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뭔지.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사랑한다 안 통해요. 뭐 하라고요? 계명,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옛날 구약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비유의 말씀으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성도 들려주실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꿈에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확 이렇게 품어주는데요. 그렇게 아늑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포근한 품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품이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경험해야 돼요. 느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각해져야 합니다. 결단과 각오가 세워져야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걸 거부하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맡겨드리고 시간을 많이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안 내줘.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한대.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려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 것 홍도에 울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시간 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죠. 이런 시간을 많이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지 않으면 경고의 말도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자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언약을 맺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니냐?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느냐? 왜 우상 앞에 절하고 왜 세상 것에만 자꾸 미련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해봐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 비참하게 3년 동안 성을 에워싸버리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새끼 내놓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또 그 말씀도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레위기에도 있어요.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주하겠다고는 반드시 저주합니다. 그러나 복을 주겠다고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대신에 말씀을 청종하고 또 지켜 행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런 엄청난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손이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골탕배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죠. 아, 우리가 잘못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그곳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곳.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일당 천으로 물리쳐 주셔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장군이죠. 여호수아 장군의 마지막 110세가 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었는지,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때 옛날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좋았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그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도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대권을 잡았어요. 대권을 잡아서 정말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확고히 잡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태양까지 머무르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더욱더